할렐루야. 윗부 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아름다운 봄날, 여러분 이 아름다운 봄날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반대편에 뒤에 있는 분하고 아름다운 봄날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지나면서 보니까 이 기쁨이 가득하면 좋겠는데 별로 기쁠 일이 없대요. 별로 기쁠 일이 없고 또 힘들기만 하고 뭐 이렇대요. 좀 기쁜 일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기쁜 일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최고의 권력이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를 다 함께 보았습니다. 지난주뿐만 아니라 지난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그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무엘 상하 말씀을 보면서 권력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볼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세우셔서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가 주도적으로 왕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대 사회가 그랬던 것처럼 차기 왕은 그 아들입니다. 당연히 그 아들이에요. 세상 모두가 그랬습니다. 반역이 아니면 전부 다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되지 아니하고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 당시 그 백성들은 얼마나 이 난감하고 어려운 과정을 지났겠습니까? 우리야 지금 다 알잖아요. 야, 이 이야기가 정말 재미있구나. 성경의 역사가 정말 흥미진진하구나라고 지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녹록치 않잖아요.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다윗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왕이 되었고 왕이 되었지만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고 또 사울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왕이 된 7년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그 다음에 그 유다 족속 외에 다른 11지파가 권력의 암투로 말미암아 그 왕이 죽고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이 되어오십니다. 다윗이 그 왕이 되려고 애썼던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렇게 왕이 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다윗 입장에서 이 사울 가문 베냐민 지파는 늘 마음에 걸리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한 이 원래 왕가가 멸망하면 그 왕의 후손들, 왕의 아들들은 이 왕이 된 그 사람들 세력들이 다 찾아 없애는 게 그 당시 풍습 뭐 이런 거잖아요. 멸문지화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 집안에 남은 아들을 찾아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침 머비보셋이라는 아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사울 왕이 죽고 또 그 사울 왕의 아들들 유명한 전사들이 요나단을 비롯한 그 아들들이 함께 죽을 때 궁궐에 있었던 5살 난 아들 머비보셋은 유모의 품에 안겨 도망을 가다가 떨어져 다리를 다치고 양다리가 평생 장애로 살아야 했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죠. 전쟁에 패한 왕족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가족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남아있는 사울의 후손들을 통해서 봅니다. 아마 머비보셋은 어린 5살의 나이에 장애가 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도망을 가야 되는지, 왜 숨어 살아야 되는지 자신을 비관하고 다른 사람에게 들키면 안 되고 또 없는 듯, 있는 듯, 또 다른 사람하고 바로 서서 눈도 맞추기 힘든 그런 인생을 하루하루 보내야 했겠죠.
그때 이제 그를 품어 주었던 사람이 로드발이라는 지역에 있는 마길 집안이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부자 집안입니다. 사울 왕이 죽고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보셋이 다스렸던 지역의 한 도시입니다. 시골이었어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상상.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상상을 해보는데 여러분, 이 머비보셋이 사울의 손자인데 아버지와 사울의 다윗의 관계,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었을까요? 만약 누군가가 다윗에 반역하여 이 머비보셋을 찾아가 가지고 네가 사울 왕의 아들이야, 네가 왕이 돼야 돼 이러면서 부추기면서 다윗은 왕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야, 네가 아들이야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줄줄이 했다면 역모를 꾸미면서 한번 힘을 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혹 했을까요? 했을지는 모르지만 머비보셋 인생 자체는 혼란과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인생 자체가 내가 왜 태어났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질문이 계속되었고 답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사울 집안에 남은 사람을 찾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하죠. 은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인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말인데 신약의 표현을 가져오면 우리가 은혜라는 말과 바꿀 수 있고 사랑이라는 말과도 바꿀 수도 있고 이 헤세드라는 말은 인자, 자비, 은총 이런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흔히 아는 사랑이라는 사랑, 그리고 자비, 인자 이런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끼리 나누는 사랑, 사람들끼리 전하는 이 인자함, 자비로움 이런 것들하고는 다른 훨씬 더 큰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이 헤세드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를 찾기 위해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시바라는 사울의 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종이었습니다. 죽은 사울의 종 말입니다. 그는 원래 사울의 종이었는데 다윗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사울의 종이었는데 다윗을 보고 다윗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바로 묻습니다. 사울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3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3절에 보면 남은 자가 있느냐 물을 때에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1절에는 나의 은총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했는데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다윗은 아주 확실한 마음, 하나님의 자비를, 사랑을 그에게 베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때 시바가 말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사람입니다. 다리 저는 사람이라는 말의 뜻은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다윗 왕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약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오히려 그를 찾아냅니다. 바로 마길의 집에 사람을 보내서 이 머비보셋을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다윗은 머비보셋 앞에 세워놓고 머비보셋이요 이렇게 부를 때 머비보셋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손자거든요. 다윗 앞에 서서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버지가 전쟁에서 죽었고 할아버지가 전쟁에서 죽었는데 왕의 손자이긴 하지만 지금의 왕은 다윗은 그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긴장 가운데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혹시 다윗이 나를 잡아 사형 선고를 내려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색이 되어 그 앞에서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할 때 7절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무서워 말라 이렇게 말하죠. 무서워 말라. 그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던 다윗은 그에게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네 아버지 다윗으로 인하여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 헤세드 말입니다. 헤세드를 베풀리라.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 그걸 다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앞에서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갑자기 이게 무슨 너무 어리둥절한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 앞에 가면서 나는 죽을지도 몰라. 사형 선고를 받을지도 몰라.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서, 나는 이 세상에 살지 말았어야 했어서, 이 진작 죽어야 했어서, 유모의 손에 떨어질 때 내가 그때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온 그에게 웬 은총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가졌던 밭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밭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는 나의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하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너져 멸족이 되어야 될 그 그였는데 잊혀졌고 숨어 살아왔던 그였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 생신지 도대체가 알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때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8절 말씀해 보니까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는 뭘 하겠어? 짓지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 단어를 누가 사무엘상에 사용하느냐 하면 다윗이 사용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추격을 피해 숨어 있다가 사울을 죽일 기회를 잡았는데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사울을 그냥 보내줍니다. 그리고 멀리 있어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시 어떻게 죽은 개 같은 나를 찾으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자신을 향하여 죽은 개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사울의 가문에서 사울의 손자가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역전이죠. 완전한 역전이죠. 상상하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그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사울은 그 일을 바로 즉시 시행하기로 다윗은 즉시 시행하기로 작정을 하고 시바를 불러서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내가 줬다. 이렇게 시바에게 말합니다. 사울의 종이었죠, 시바. 그리고 10절,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들에게 양식을 되어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머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지금 시바를 불러서 다윗 왕은 너희 모든 집안이 이 머비보셋을 먹여 살리고 그리고 이 머비보셋은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바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사울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15명. 종이 몇 명이라고요? 20명.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시바는 왕에게 말합니다. 주 왕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머비보셋은 왕의 상에 올라가서 식사를 하고 또 12절에 보니까 머비보셋에게 어린 아들이 하나가 있어요. 미가라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머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여러분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서 천천히 말씀을 보면 시바는 사울의 종이고 사울은 죽었고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거의 요즘 말로 하면 쫄딱 망한 거예요. 사울 집안은 쫄딱 망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 머비보셋은 저 시골 어디 가서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종은 어떻게 해요? 아들이 15명, 종이 20명, 도시에 살면서 권력을 다 누리고 있어요. 이 귀족의 권력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군은 망했는데, 주군 집안은 쫄딱 망했는데, 종은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런 건가요? 좀 이상하죠? 압살롬의 반역 때 이 마길이라는 사람, 머비보셋을 돌봤던 마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또 이 시바가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도망을 합니다. 그럼 마길이란 이 머비보셋을 돌봤던 마길은 다윗을 돌봅니다. 먹을 것을 공개합니다. 그런데 이 시바는 다윗을 따라갔다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머비보셋이 다윗 왕을 배신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묻습니다. 네가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바가 거짓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시바라는 사람은 이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어떤 기회주의자, 그리고 간사하는 사람, 자기 것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챙기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한순간에 역전이 된 거예요.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머비보셋은 시바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인이 되고 시바는 이 머비보셋을 숨기는 종이 된 것입니다. 한순간에 역전이 된 겁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일어나기가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고생도 하고 수고도 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죠.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경험하는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입니다. 그토록 눈물을 흘리고 고생하며 수고하며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날 그때에 영광스러운 천국의 백성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꿈꾸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머비보셋은 지금 이제는 왕의 식탁에 앉습니다. 잊혀져 숨어 지냈던, 그리고 고개도 잘 들지 못했던, 장애를 입고 제대로 걷지도 못했던 그가, 두려움에 쩔었던 그가 놀란 마음으로 왕의 식탁에 앉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상상이 잘 안 되죠. 그리고 왕의 식탁에 앉아서 하루 이틀 지나면서 내가 우리 아버지 덕분에 내가 이제 왕의 식탁에 왕자의 자리에 앉아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 순간, 깨닫는 그 순간, 그 어리둥절했던 마음,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정리가 되면서 두려움, 그리고 그가 흘렸던 눈물, 슬픔, 때로는 분노, 미움, 뭐 이런 온갖 서름,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그가 다 해소되지 않았겠습니까? 왕의 식탁에 있으면서 인생에서 누렸던 아팠던, 슬펐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슬려 내려가는 아마 그런 경험을 했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그에게 잊혀졌던, 버려졌던 그에게 베풀 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 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의 모습을 식탁으로 비유한 데가 몇 군데가 나옵니다. 가장 잘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인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거는, 아니 이 머비보셋이 어떻게 해서 이 왕의 식탁에 앉게 되었는가를 좀 살펴보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하 9장은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 일생의 한 획을 긋는 아름다운 장면이다. 다윗을 굉장히 아름답게 한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은총을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말하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베풀어 준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다윗이 헤세드를 왜 베풀었습니까? 아버지 요나단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했을 때 요나단은 차기 왕이 요나단이었는데 요나단은 분노하면서 슬퍼하면서 아버지에게 대들고 아버지의 밥상을 차고 나와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을 찾아가서 아버지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도망가라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살려줍니다. 그런 여정 가운데에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어요. 사무엘상 20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20장 15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하심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요나단은 알고 있었어요. 아, 사울의 집은 끝이 나고 다윗이 세워질 것이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대적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 사울인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적을 하나님께서 끊으실 거라는 것을 요나단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도망다니고 있는 때에도 다윗이 네가 왕이 될 거라는 걸 알면서 네가 대적들이 끊어진 그때 언제 끊어져요?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형제들이 죽은 그때도 너의 인자심을 내 집에 끊지 말아라. 네가 왕이 되더라도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 베풀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언약을 맺었어요. 사무엘상 20장 42절에 언약을 맺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게 이제 요나단과 다윗이 헤어지는 장면인데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너의 자손과 나의 자손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약속하라라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서 다윗은 이 약속을 기억했고 이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지키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사람들끼리 맺은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하잖아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신뢰가 있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신의를 지켜야 합니다. 다윗은 사실은 머비보셋이 좀 생각을 해보면 아이고 내가 요나단하고 맺은 이 약속을 이 손자 그때 5살인데 죽을 때 5살이었는데 뭐 알겠나 잊어버리지 않았겠나 내가 요나단하고 둘이만 맺은 약속인데 누가 알겠냐 뭐 잊어도 무방하잖아요. 약속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사라졌는데 뭘 굳이 약속을 지켜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은 약속을 지켜내죠. 기억을 하고 지켜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약속이었는데 지키지 못한 것이 있다면 가능하면 여러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약속 지키려니까 지킬 사람이 세상에 없는데 어떻게 지켜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민수기를 우리가 지금 보잖아요. 석근제의 규례 중에서 내가 뭐 빌렸는데 못 갚아 손해를 입혔어요. 손해를 입히면 그거 갚을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제사장에 가서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킨 것에 대해서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될 약속을 지켜내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다윗에게 있어서 내부 이스라엘 안에서의 가장 큰 고민은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사울 지파 사람들이에요. 사울이 대가 왕이 되어야 하는데 다윗이 들어와서 왕이 되었으니 항상 이 사울 지파의 사람들은 이 다윗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역학 구조가 있는데 이
머비보셋을 왕의 식탁에 앉혀놔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두 다리를 저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엄청 강조하잖아요. 다리를 전다고 강조하잖아요. 왕이 될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사람을 품어요. 버리지 않습니다. 품어요. 그러면 이 사울 지파 사람들이 저 사람은 너그러운 왕이구나. 저 사람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왕이구나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므로 이 사울 지파의 모든 사람들을 품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이 결단은 정치적으로도 탁월한 결단이 된 것입니다. 다윗을 쭉 봐오면서 여러분, 다윗은 늘 이런 식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는데 그게 정치적으로도 탁월한 결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품고 가는 넉넉하고 마음 좋은 그런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머비보셋이 아는지 모르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런 장애를 입고 왕의 식탁에 앉아 함께 왕자들과 밥을 먹는 겁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장애를 입은 머비보셋이 왕의 식탁에 앉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다윗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야.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사람이야. 탁월한 왕이야.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오늘 강조는 왕의 식탁에 앉을 수 없는 사람이 왕의 식탁에 앉았다 하는 것입니다. 멸문지화되어 다 죽어야 될 그 인생이 왕의 식탁에 앉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은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그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 그리고 징계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적당히 대충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네가 열심을 내야 된다. 네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3장 2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회개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마음의 문을 열으래요. 마음의 문을 열래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먹으리라. 이 식탁, 풍성한 식탁이 열릴 것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애가 말을 안 들어서 혼을 내요. 혼을 내면 애가 갑자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가지고 문을 잠궈버려요. 뭐 지가 들어가면 지만 손해지 뭐. 그리고 밥 먹을 때에서 나와서 밥 먹어라 이런 문을 잠궈놓고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러면 부모 마음이 아프잖아요. 와서 밥 먹고 들어가라, 밥 먹어라 이렇게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딱 닫고 하나님 나한테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뭐 이러면서 혼자 있겠다는 거예요. 나 혼자 일을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애가 그러잖아요. 알아서 할래, 간섭하지 말래요. 뭐 알아서 해봐라. 그럼 네가 알아서 네 혼자서 알아서 해봐라 이러죠. 그럼 지가 알아서 어떻게 해요?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울고 소리쳤다가 막 이러시 하다가 결국은 잠들죠. 잠들고 좀 쉬고 나면 학교 가도 배고프니까 밥 먹으러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살아가겠다고 작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막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 문 밖에 야, 문 좀 열어라.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내 인생에 개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문을 열면 개입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이 표현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너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안 못하니, 이게 아니고 우리 밥같이 먹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밥같이 먹자.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랑 같이 밥 같이 먹겠다.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골고루 좀 먹고 맛있게 먹고 즐겁게 먹고 우리 같이 밥 먹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의 식탁은 정말 중요해요. 그 식탁은 천국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식탁에 우리가 앉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회개의 삶,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주님 앞에 반응해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주님, 내 인생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내가 뭐 할까요? 주님 뭐라 그래요? 여기 와서 밥 먹자 그러시는 거죠. 여기 와서 밥 먹자. 이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방식입니다. 내가 좀 넉넉하게 힘 좀 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혹시라도 주님 앞에 마음이 상하여 마음을 닫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 나라 백성의 삶이 우리가 죽어 천국 갔으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가고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을 때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뭐 눈에 보여야지. 주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식사 기도하잖아요. 밥 먹을 때 가족들끼리 식사 기도할 때 가끔 여러분 부모님이 식사 기도하시기를 바라면 애들도 식사 기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주님이 우리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주님께 기도한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걸 알고 함께 있을 때 여러분 막말 막 못해야 되잖아요. 함께 계시는데 막 속이거나 거짓말 못 하잖아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 아들 주신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풍성하고 넉넉한 이 신분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